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힘입니다. 힘.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힘. 힘을 주셔서 해야 됩니다. 힘. 네, 고맙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실까요? 지난번에 주일 저녁 때 설교를 할 때는 에스더서에 있는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에스더가 어떻게 쓰여 있고 어떤 문학적 기법으로 쓰여 있는지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개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번 훑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에 있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어요. 나중에 후대가 되었을 때 이 책을 나눠서 분권을 했고 그 다음에 나눠서 전승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안에 있는 사건들은 개연성이 상당히 많고 또한 상당히 짧은 기간 중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꺼번에 보면 이렇게 5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그러면 같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 됩니다.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게 돼요. 스룹바벨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재건을 힘쓰게 되고요.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까지가 두 번째 모습인데 두 번째 파트인데 여기에서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또 회개를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모이고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을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지었던 죄들을 통회하며 엉엉 울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장면에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였던 사람들이 즉시로 자기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을 돌려보내는 이혼하는 사건도 기록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진지하고 단호했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인데 여기에는 이제 그 다음번으로 에스라 다음번으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는 느헤미야는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합니다. 52일 동안 느헤미야 프로젝트라고도 불리는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돼요. 우리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 통해서 느헤미야 강해를 들으면서 배웠죠. 기도하는 지도자, 통찰력이 있었던 지도자, 난관에 굴복하지 않았던 지도자. 그 이야기가 있고 나서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에스라가 광장에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는 사건이 그 다음 8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해이해져 있던 도덕적 해이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오늘은 바로 그 장면에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핑크색으로 강조해 놓은 것은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였을 때 그들이 참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느헤미야가 한 번 더 돌아가게 돼요.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게 11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번 갔다가 다시 왔는데 놀랍게도 13장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 더 타락하고 안식일에 일하며 이방인들과 결혼하며 성전 돌보기를 멈추었던 일로 13장에 끝나게 됩니다. 한 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을 읽고 보면 많은 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신다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도 열심히 캐릭터들을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 정말 많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갖고 왔고요.
등장인물들은 크게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세 지도자의 이야기로 두 권의 책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세 지도자들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다 페르시아에서 왕이 보낸 사람이에요. 스룹바벨은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유다인들이 원래 믿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먼저 보낸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페르시아로부터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 보냄을 받은 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 에스라가 학사라고 나오는데 율법사예요. 대대로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하는 자들. 그래서 그 가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바알레이 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어렵죠? 바알레이 토라. 이 사람들은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민족이 흩어질 때를 대비해서 그 가문에는 종이로 남긴 게 아니라 암송해서 남기는 가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율법사가 되어서 필기를 하는 사람들이 에스라 가문이 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학사예요.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일으키는가, 나의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부흥케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강성하여져 가는가, 오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보냅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하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안 좋은 말인 걸 제가 2주 전에 알았습니다. 요즘에 저희 교역자들은 역사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육을 듣고 있는데,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은 중화 사상에 입각한 거래요. 그래서 세계의 큰 축은 중국인데, 중국은 마치 천자와 같고 신과 같아서 중국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간다. 그러므로 세상이 좀 어지럽다 할지라도 어디선가 영웅이 나타날 거라는, 그게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대요. 그럼 말과 같이 혼란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었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때가 어둡고 광명이 없어진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여기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저와 같은 사역자를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정계에도 재계에도 하나님이 준비한 인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는 걸 먼저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역을 시작하고 역사를 시작할 때는 반발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원래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이방인의 일부가 성전을 짓는 것을 보고 모함합니다. 너희들 반역이냐? 너희들 뭐하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자연스러운 현상, 그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믿을 때 이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잠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일들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오게 돼요. 먼저는 외부적인 것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제 성벽의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를 할 텐데, 성벽이 왜 중요할까요? 성벽이 하는 역할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중에도 잠깐 나왔고, 지난주에도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왔는데, 시리아라는 나라를 아시나요? 시리아는 국가적으로 아주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에 있는 되게 유명한 사진이 하나 있었죠. 나라를 탈출하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은 3살짜리 아이의 시체가 한 3, 4년 전쯤에 신문을 또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리아 난민은 벌써 20년 정도 된 문제예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시리아에는 난민 문제가 있었고요. 민족의 갈등들, 내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리아 난민들이 있는 곳에 얼마 전에 극동 방송을 통해서 거기에다 텐트를 짓고
또한 그 난민을 보호하고 구호하는 사역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 텐트들과 일회용 막사들이 그렇게 보안과 치안이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난민들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아이에 있는 어린아이들 중에 11살, 12살, 13살, 14살 되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임신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아요. 이유인 즉슨 난민들이 와서 일을 하러 나가는 사이에 텐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시건장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동네 불량밴들이 그냥 안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벽은 이래서 중요합니다. 저 뒷문이 열려 있으면 누구라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 그들이 삶이 안전하지 않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안위와 안보를 개인적으로 챙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지어진 성전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되었고, 다시 지어진 성전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밖에 나가 밭을 갈아야 되는 상황이 다시 한번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입니다. 국가라는 테두리가 무너지면 우리는 신앙을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법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무너지면 우리는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보내셔서 예배당을 먼저 회복하게 하셨고, 에스라를 보내셔서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고, 느헤미야를 보내셔서 성벽을 두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복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도 사탄이 마음 놓고 들어오겠다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21일 새벽 기도를 지나며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21일 새벽 기도를 지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스룹바벨이 건축한 제2의 성전을 구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공간, 우리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의 개혁은 우리의 삶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습관이 있거든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죄악이 있거든 당장 끊어내십시오. 21일 새벽 기도 기간에 나와서 그 죄의 문제, 성전을 깨끗이 하는 문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그 문제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와 같은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줄로 압니다. 이럴 때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요. 이럴 때 결단이 일어납니다. 비고비인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여질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어가라고 허락하신 넓은 길일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하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섰다면 우리는 공동체 영역에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테두리를 재건하는 일들에 느헤미야와 같이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다시 도덕적으로 해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불완전하다는 걸 아시고 영원한 속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라.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한번 너희 마음이 무디어졌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와라. 회개의 영이 부어 주시겠다.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살 길을 열어 주시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담대하게 살면 얼마나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죠. 저는 이제 40대니까 50년은 더 살겠죠. 짧습니다. 저 하늘나라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남아있는 인생의 미련을 둔다면
우리는 여전히 페르시아에서 유배당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한다면 비록 내가 이곳 없어질 썩어질 땅에 두 발 붙이고 있지만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하여 실현되어질 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여호와의 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소리로 힘을 내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이라서 저도 힘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상황이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도 끝났고 회개 운동도 한번 있었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제 일어날 힘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듣고 나니 무기력하여지고 염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울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먹어라, 힘을 내어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답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동력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력은 빵에 있지도 않고 우리의 동력은 명예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동력은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는 희락의 영이 강력하게 임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줄로 압니다. 절망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성경에서 눈물이 날 때가 기록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될 때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때에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잘 아시죠? 성경에 다윗은 잘생겼다고 나왔습니다. 아마 요즘 제가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많은 연단을 받아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돼요. 선택받았고 순종하였고 큰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무명의 시절 동안 떠돌아다니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쫓아오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는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모여 살게 되었는데, 사울이 추격해옴을 듣고 이제 남자들만 짐을 꾸려서 블레셋 전투를 도와주는 척하고 시글락을 잠시 비웁니다. 그때 이 도둑놈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아말렉, 하만과 같은 족속들이 비어있는 시글락에 와서 자녀들과 부녀자들을 싹 다 잡아갑니다. 이제 블레셋을 나갔다가 돌아왔던 이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성에 도착해서 엉엉 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너 믿고 따라왔는데.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돌을 들어서 다윗을 때리려고 합니다. 너 이제 그만해라. 대장놀이 그만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다윗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음 세대 빼앗긴 것 같습니까? 세상 문화가 다음 세대를 먹은 것 같습니까? 예배당이 비어간다고, 교육부서가 없어져 간다고, 이제 기독교 교육이 안 될 거라고. 아닙니다. 소리 높여 울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 길로 추격해 가서 빼앗긴 물건과 빼앗긴 자녀들과 빼앗긴 아내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야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담담하게 저벅 걸어 올라가셨으며
그곳에서 그 모진 수치를 당하셨으며 당당하게 사망의 문을 열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요즘 이걸 묵상할 때입니다. 교회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재건해야 되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야 되는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 노란 글씨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성경의 사고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할 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나아올 때 감당한 힘을 주십니다. 순종하는 삶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스바냐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라도,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기뻐하는 그 모습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들려지는 줄로 압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힘드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표정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힘든 일이 많아요. 신문을 보아도 요즘 청년들은 주식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영혼을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산다고도 하고요. 이제 야권 주자들, 그 다음에 여권 주자들이 나와 서울시장을 하겠네, 좀 있으면 대통령을 하겠네, 참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하여 그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내일 기도할 제목이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왜 즐겁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습관들을 다시 한번 재건하여 나아갈 때 4월 4일 날 현용수 박사님을 통하여 에스라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죄들을 척결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이 때린다고 뭐 맞을 수도 있어요. 좀 그런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도록, 진리가 수호되도록 까만 건 까만 거고 하얀 건 하얀 거라고 여전히 말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것들, 희망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분 주시는 힘으로 남아있는 목숨 다 바쳐서 전력 질주하는 멋진 교회,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천국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 다 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면서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